네,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아론 백이라는 분이 우울증 환자를 조사하고 나서 세 가지 공통점을 알아냈어요. 우울증 하면 기분이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기분과 더불어 생각, 모든 기능까지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황장애, 그 이름이 그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그 현상 있죠. 질병 있죠. 히키코모리 등등. 심지어는 사실 물건 버릴 수 없는 거 있죠. 그냥 쌓아놓는 거 있죠. 그 더럽고 지저분한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각양각색의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병의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공통점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 실패자. 난 안 돼. 나 못생겼어. 나 다 싫어해. 난 어디 가든지 안 될 것 같아. 아무도 날 사랑 안 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조건과 어떤 갖춘 거는 이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은 그걸 알아요. 심지어 거식증은 뭐냐면요. 너무 뚱뚱해요, 자기가. 정말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해골인데 자기 살이 너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거식증에 걸려서 굶어 죽었잖아요. 영양주사 100번 주사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생긴 거에서부터 모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세상 살만합니까? 정말. 특별히 대한민국 이 시대 요즘 애들, 환경, 내 부모, 내 출신,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저것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안 될 거라는 거죠. 말세라는 거죠. 되겠어? 살아봤는데 여기까지야. 미래 뻔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되면 그래서 위로하고 때로는 막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줘서라도 건지려고 하죠. 그렇지 않다. 희망을 가져라. 장소도 바꿔보고 뭐 조건이라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고 막 그러지만 안 없어져요. 이 정도면 될까요? 정말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서 보게 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정승재 그 수학 선생님이 정말 저는 그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입시를 위한 학원 선생님 유명한 일타 선생님이 이름이 뭐고 누군지 잘 몰랐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는 그 짤들을 모아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라도 이게 제일 쉽다니까. 해봐야지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대학을 안 가본 것도 좋아요. 안 가보고 살아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쉽구나. 왜냐면 재능이 필요 없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공부엔 재능이 필요 없어요. 수능 만점은. 열심히 하면 되지. 딴 건 다 재능이 필요하거나 막 학연, 지연, 방해 공작, 임해 다 이겨내야 됩니다. 좀 뭐 하려면 뭐라 그러고 좀 뭐 하려면 뭐라 그러고 다 이겨내야 된다니까. 처음에 자기의 사연을 얘기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침에 열심히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소리 좀 걸로 죽여주세요. 학비 보태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걸 저한테 왜 얘기했냐면 이러길 바랬겠죠. 아 그랬구나. 아유 힘들겠네. 이러길 바랬겠죠. 제가 지금 개념은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텐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나랑 상담을 해요? 딱 그래. 엄청 놀래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 혼자 가출을 했고 혼자 살고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나는 학비가 없고 그래서 내가 벌어야 되고 다 그 정도의 사연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연 가지고 있어요. 왜 나만 이 세상에는 나만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이 다 완벽하지 보이죠. 다 환경이 좋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서 엄청난 서포트를 해줘서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 했어요. 연수 몇 개월 했잖아요. 제대로. 저 지금 20년 했다고 죠. 20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수학만 했다고. 그래도 지금도 연습한다고. 그리고 제가 수능시험 올해 11월 달에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 연습 무진장 해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 삼아서 저도 계속 연습해요.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프로 선수도 필드에 나가서 그 뭐라 그러지? 투어 나가려면 몇 달 동안 계속 강훈련 해야 돼요. 프로도. 다 못 지으면 자지 마십시오. 아니면 대학을 포기하고 아니면 목표를 낮추거나.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고통스럽게 산다고. 차라리 목표를 낮춰버려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행복하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표를 높여놓고 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 스스로를 괴롭히냐.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무조건 이뤄야 돼. 나는 무조건 이런 학교에 가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한 내 점수가 이건데 나 이 학교를 가야 돼. 그러면 갭이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다 지워야 되거든.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쳐요. 내일 모레 놓치고. 그럼 보나마나 1년이 그냥 망한다고. 다시 재사거나 다시 삼사거나 해야 된다고. 아니면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그밖에 없다고. 어차피 1년은 망치는 거야. 지우지 못하고 자는 순간은 끝나는 거라고.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되냐. 무조건 다 지우고 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단 일주일에 한 번씩 찬스는 남아야 돼요.
때, 무덤에서 죽으심으로 무덤 속에 계실 때 여전히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돌아가신 주님을 마음으로 너무 가슴 아프고 후회스럽고 더 보고 싶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추억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추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첩을 자꾸 보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랬고 너무 좋았어. 옛날에는 이랬는데 정말. 그리고 나한테 준 선물. 어디서 이 선물을 나한테 주면서 사랑을 고백했어. 뭐 추억합니다. 그리고 새록새록 그걸 또 되새김질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과 같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한 사랑이 있으며 보고 싶으며 죄송하며 그리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이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그분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매일 하루 종일이라도 이 곁에 난 있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너무 의지하고 내 인생에 완전히 나를 바꾸신 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진첩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린 거야. 나한테 소중한 건데 난 그 낡아서 이사할 때 쓸데없는 건지 아주 버렸지. 펄펄펄 뜁니다. 내 반지. 내가 어떤 선물이었는데 그때 누가 나한테 준 건데 왜 네 맘대로 해. 그 옷, 양말, 뭐 장갑, 모자 그 어떤 거라도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그게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뭐 안절부절이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 아프죠. 이제 내가 소중하게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나오셨어요. 살아나셔서 무덤을 나오셨어요. 돌 무덤 속에 가만히 계시고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억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살아나셔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아직 내가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봤을 때 예수님이 웬 무덤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혹시 여기 예수님 못 보셨냐? 그럴 때 돌아보시니 예수님인 걸 그때 마리아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주여. 이제 뭐 모든 게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말씀하셨던 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알아왔고 만나왔던 모든 사건과 언어와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주여. 속히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들보다 약속한 대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라. 어부의 자리로 같이 먼저 거기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제단 숨어 있는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추억하려고 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주님, 지금 다시 뭔가를 계속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막달라 마리아의 아픔과 슬픔과 후회스러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현실을 뒤바꾸는 운행하시는 주님.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2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전설 속에 있는 인물 얘기가 아니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우리의 역사 책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암기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존경해야 될 어떤 분이고 교훈을 받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이 소흡하고 밥 먹고 눈 감 시간에도 주무시기도 하고 날 지켜보시고 손을 잡고 일어나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고 어저께 그 일이 오늘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해는 원래 뜨는 거고 지는 거라고요? 아니요. 1년 전에 떴던 해와 오늘의 해는 달라요. 왜? 내가 달라지고 자연이 달라지고 천치의 다양한 일들이 이미 다르게 벌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매일 스토리가 있고 매 순간마다 에피소드가 있고 매 사건마다 얼굴빛, 목소리, 그 운행하시는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눈을 뜨면 어저께 아이입니까? 있어 왔던 어떤 일에 또 반복인 어떤 레코딩입니까? 전혀 아니죠. 일어나라. 어저께 일어나라는 목소리와 오늘 일어나라는 목소리, 엄마 목소리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떤 갈등과 씨름 속에서도 언제나 다른 일들로 진행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어디 멋있게 전시되어 있는 유물 같은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나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적 사건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보이는 게 다입니까? 뭐 전설 속에 있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뭐 흰 치마 저고리 입고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게 귀신입니다. 아니요. 성경 어둠의 악한 영들의 계계를 물리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담을 높이 쌓는다고 안 들어와요? 무기를 들고 있으면 무서워해요? 천만의 말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다. 가인에게 살인을 종용했던 에덴에서 하와에게 거짓부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든 그 뱀의 배후 그게 넘어갔잖아요. 원죄의 원흉이 되게 했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를 거짓말로 왜곡시킨 그 원흉이 마귀라고 하잖아요. 못 물리쳤어요. 아담 하와는. 가인은 첫 번째 일대 자손인데 살인이 나와. 어떻게 동생을 쳐 죽여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관심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관심 대상자여야 되는데 왜 나누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가질 관심은 네가 더 받아 왜. 그것이 사울왕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줌에 그가 받았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부르면 하고 대답하는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야? 하나님 말이 들려? 네, 들려요. 영이 살아나면요. 영의 청각이 생겨요. 육신의 청각 말고 고막이 떨려서 들리는 거 말고 가끔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도 사용하세요. 영의 청각이 있어요. 영의 감정도 있어요. 영의 그
정말 이거는 경험돼야지 알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언어. 내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기도를 하는 자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듣는 은사를 따로 붙여도 주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언어로. 그거는요. 방해를 받지 말아요. 기도할 때 산만하게 딴 생각하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하다가 졸거나 그래요. 방해받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즉시 보냈는데 3주 동안 마귀가 응답을 방해했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3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고 기다립니다. 응답을. 3주 후에 미가엘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오면서 3주 동안 공중에 전쟁이 있었어. 이 응답을 못 갖고 오게 왜? 실망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3주 기도회를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방해받지 않아요. 방언은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직방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까지 주셔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한테 마음껏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게 기도가 응답되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그런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통 전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언. 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을 몰라.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워요? 그럴 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기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언어를 좀 주세요. 남들 막 방언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냥 날랄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답답함,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능력의 비결은 거기서부터다. 그렇게 얘기해요. 뱀을 집어올리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독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이 공기 중에 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식 중에 독이 얼마나 많아요. 유행하는 모든 문화 어떤 형태 속에 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애들이 친구 잘못 사귈까 봐, 잘못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봐, 배울까 봐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쫓아다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아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 이상한 논리, 궤변, 이상한 철학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야 하고 뱀처럼 꼬이기 시작을 하게만. 맞아. 진짜 성경의 말이야. 이게 진짜일까?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이 건드리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연대 철학과를 먼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신학을 했대요. 자유주의 그 철학의 계몽주의 철학서부터 이건 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그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고하는 사고력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철학을 배운 게 아니라 사고력을 배웠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이제 목사님 되시고 개척하시고 막 말씀을 준비하시고 은혜스럽게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철학에서 배운 이야기가 확 들어오더니 성경의 이 영적 지식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전했던 그 교수님의 말이 팍 떠오르면서 이게 너무 내가 이 기독교라는 게 많은 종교 중에 하나고 너무 비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믿음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 들더래요.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하대요. 한쪽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생각이 싹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꼬박 세웠대요. 주일날 아침 될 때까지. 세상에. 뭐지?
왜 그 충만했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지면서 왜 그 생각이 나를 자꾸 건드리지? 아니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정말 한 줄기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령을 향하여 펼쳐 보이시는데,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자기 앞에 환하게 펼쳐 보이시는데, 그렇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내가 거기 건넜잖아.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그거를 알고 있지만 이게 담겨져 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만 그 유혹을 받아서 독을 마시면 독에 녹아져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운행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 그 일 속에 직접 역사하시면 지울 거 지우시고, 해독제 보내시고, 거짓부렁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내 마음 다 보충해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며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지금의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2000년 전, 5000년 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어저께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돼주시는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요. 소망은 바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바라고 말잖아요. 주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야. 이루신다는 거예요. 소망? 내가 항한다고. 소망하라. 소망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이루시니까 그 다음에 소망이 또 생겨. 당당하게 생겨.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지원자가, 앞서 인도하는 자가, 채우는 자가 매일 매순간 코의 호흡처럼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삽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신분이 천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신분이 천하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우리 강남보다 센 거 아십니까? 왜 웃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름도 하루 시작해. 우리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하야. 우리 전창배 원장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전시라고. 전시라고.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모든 게 우울할 새가 어디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 나 오늘 바쁜데. 제가요, 해드릴게요. 혹시 오다가 제가 들을 테니까 돈 더 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삶 사는 거예요. 우울할 새가 없다니까. 왜? 자존감이 만땅이야. 우리는요, 뭘로 사는지 아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 덕분에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그런 사람. 뭐 증여는 뭐 일반이고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사원이어도 아버지 기업 속에서 훈련인 거야. 시간을 지금 연습하는 거야. 월급 걱정한다고요? 상속자가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켜보는 분이 그 다음 야 빨리 그거 끝났으면 그 다음에 팀장 해라. 부장 야, 이사로 빨리 전체를 좀 알아야 돼. 너 밤잠 안 자고 남들 출퇴근으로 끝날 때 나는 출퇴근으로 끝날 수가 없어. 네. 긍정이에요. 확신이에요. 우울하세요? 우울할 일이 많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끌어당기세요. 살아계신 주님, 여기 계셔야 돼. 여기에 개입하세요. 개입하고 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약해. 하나님, 주님, 알려주세요. 확신아. 붙들게 해주세요. 절 붙들어 주세요. 주님, 홍해 앞에서 우울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울합니다. 광야에서 우울합니다. 볼 것도 없고 나만 이런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 시마다 때마다 덥고 추운 거를 관여하시고 머리털 새신박까지 된 그 뭐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하셔? 아니,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난 너의 모든 것이 내 일이야. 나한테 소중해. 너 없으면 나도 없어. 내 위주로 막 하나님을 만드는 거라고요? 아니요. 사랑이면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너 없으면 나 없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포기하면서 구원하셨는데 그런 고백을 안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나의 관심거리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노예인데.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자유함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시간별로 계획해서 착착착 이루어지고 그걸 보상받는 그런 게 없는 인생인데도 기가 죽질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 거기를 잘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 새롬교회 할 일 많아요. 살려야 돼. 살리라고 막 지원하신다고요. 교회를 오면 잘 된다요? 잘 산다요? 그냥 된다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나도 좀 어떻게 하고 끼어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전도인 거야. 당신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수준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막 가르쳤는데 본인은 정작 상담받아요. 그런 수준 말고 진짜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존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 성경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배롭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제일 높은 자가 넌 보배롭고 존귀해. 아까워. 누가 널 만질까? 여담이지만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전에 저한테.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해서 전화해요. 뭐요? 그때 저 재미없다. 이러고 있을 때요. 사역이 말이야.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목사님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러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시네요. 주머니에 넣지 말고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게 편안할 줄 알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는데 아깝다고. 존귀하고 나 같은 거. 믿어지지 않아. 왜? 내 자존감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에이, 뭘 또 그래.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나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난 존귀하고 보배로워야 돼. 그게 진짜야. 나도 나를 함부로 학대하면 안 돼. 자학하면 안 돼. 지멋대로 올라갔다 지멋대로 떨어뜨리는 거 그게 교만이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대. 다 하나님이 아깝고 존귀하고 보배롭대. 그래서 다 좋아. 귀해요. 미사리도 잘 돼야 되고 수학천재도 잘 돼야 되고 존귀하고 보배로우니 하나님 기운 주세요. 용기 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좀 잘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되게 신나게 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나 신나요. 얘기하세요. 나 신나요 지금. 부활의 기쁨. 나 신나요. 난 잘 될 거예요. 난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애 잘 될 거예요. 우리 집안. 우리 나라. 잘 될 거예요. 옆에서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딴 소리 손절하세요. 괜히 그렇게 사람 기빼게 하는 하나님이 하셔. 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인이셔. 우리 대장이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셔.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힘차게 전진 최고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전진을 멈추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의 수준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오니 이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복된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한 새롬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님을 알고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